안녕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오늘 이 17장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17장에 있는 이 1절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도 중요해서 여기에 다르게 어떤 말로 바꾸거나 이렇게 표현할 수 없어서 제목 자체를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갖다 제목으로 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그리고 17장에서 있는 이 말씀들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17장 1절 말씀이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마음 가운데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자존감과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나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져야 할까요? 또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15장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은 세워졌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언약을, 약속을 통해서 햇불 언약이라고 15장에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미 15장에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신약에 와서 칭의로 이야기하고 있는 로마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15장에서 언약을 분명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 평생의 찬송 제목이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빼놓지 않고 늘 반복해서 같은 내용으로 찬양하고 우리 예배 중심에 이 십자가가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게 된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99세 때에 나타나서 요구하셨어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킹 제임스 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자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걸으며 완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앞에서 걸으며. 이 표현은 인생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숨 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구약 전체에서 보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성도들, 교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하니까 여러 말씀들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고 우리를 세워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목적을 분명하게 갖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믿음의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에 독보적인 특별한 몇몇 사람들은 돋보이죠. 그 중에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노아가 있고요. 요셉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창세기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창세기 이후에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잖아요. 여호수아도 물론 있습니다. 모세도 있고요. 특별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은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울 만큼이나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부담 있게 정말 갖고 있을까요? 큰 영적인 흐름 가운데 보면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이야기하는 데에서 끝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린 아이들이요, 자녀들이 친구들끼리 이렇게 재미있게 놀면서요, 우리 아버지는 국방부 장관이야. 우리 아버지는 장관이야. 아버지 자랑 이야기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렸을 때 유치하게 아버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랑하지요. 근데 커서는 우리 아버지가 누구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죠? 우리 아버지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카톡에도 그렇게 제가 올렸습니다만 내가 대통령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에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근데 조금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나는 대통령의 아들이다 라고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본인도 알고 다른 사람들도 다 알기 때문에 굳이 아버지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자녀들이 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대통령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그런 품위가 없는 거예요. 어렸을 때 유치하게 이야기하는 말처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아마도 그것은 미숙한 성도들의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대해서 쭉 이야기할 때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지만 교회에 관한 이야기, 성도들의 삶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부분에서 굳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세웠는데 그 언약에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15장에서도 17장에서도 이 1절에서부터 8절, 1절을 빼놓고 나머지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이지요? 제가 그 밑에다가 그 주보에다가 실어 놓았습니다만 내가 돌보고 내가 책임지겠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1절 가운데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내 후손이 창대하게 되리라. 내 몸에서 난 씨를 통해서 분명하게 내 후손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셨어요. 그걸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불안하니까 내 몸에서 난 그 약속을 분명하게 언지를 받기 전까지는 내 집에 있는 종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의 깊은 생각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나타나셔서 아직 100세가 되기 전에 아들을 낳기 전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을 때에 말씀의 내용과 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자녀가 없어요. 내 몸에서 난 씨를 통해서 내 후손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실감이 나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고 또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그만큼 아브라함에게는 충격이었고 도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 가운데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 언약의 말씀, 언약 가운데에 가장 큰 초점이 어디에 있냐 하면요. 1절에 있어요, 1절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쭉 약속해 주신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핵심 가운데에는 내가 너를 세운 목적이 이것이다. 내가 너를 부른 목적도 이것이다. 이미 내가 너의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했지만 그러나 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내용들은
너와 내 후손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내용이에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겠다. 6절에 내가 너로 힘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너를 통해서 민족들이 나오며 왕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주어서 너의 후손의 영원한 땅이 되게끔 해주겠다. 이걸 저는 한마디로 내가 돌보고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이른 말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구원의 목적을 우리에게 여러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은혜로 주신 여러 복들이 반감이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에는 우리의 신분 그 이상의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말씀하셨죠?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목적의 말씀, 구원받게 해주신 분명한 목적의 말씀을 신약의 여러 말씀들 가운데에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조금씩 저기하지만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너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받은 은혜만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만큼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다니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목적에 관한 여러 말씀들을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분명한 아브라함을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이름까지도 바꿔주십니다. 5절에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17장 요 앞부분을 넘어서 이 할례를 하게끔 했는데 이것이 연결이 되어집니다. 보면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 약속의 계약서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징을 할례를 통해서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례의 의미와 같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구약의 할례가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구약의 할례는 몸에 새겼거든요. 몸에 새겼어요. 지울 수 없는 분명한 흔적을 몸에 지니게 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식을 할례를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다윗이 그러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이후에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앞에는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내가 너를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하겠다. 언약을 세워서 말씀하셨어요. 언약을 세워가지고 이름도 바꿔주셨어요. 그 이름 뜻 가운데에는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담아서 이름까지 바꿔주셨어요. 새 피조물 되게 해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 전서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보면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우리에게는 놀라운 신분과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놀라운 이름을 주셨는데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 성도의 그 이름이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붙여준 이름, 우리 개인의 이름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준 거룩한 이름,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내가는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신 이 언약을 분명하게 하면서 이름까지 바꿔주셨는데 근데 문제는요. 두 번째보다 여전히 첫 번째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이 제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 이름의 의미가 1절 말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진짜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것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말씀에 있지 않고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가지고 이제 나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이제 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새 이름까지 주셨다. 라고 하는 의미가 1절을 빼버리면 1절이 있어야
1절 말씀대로 살아가야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제대로 살아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하는 놀라운 이름을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앞장 말씀에서 쭉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제대로 믿지 못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아브라함을 끌어안으시고 기근이 들렸을 때에 애굽에 내려가서 그 아내를 누이라고,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아내 사라를 손대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다루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누군지를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 것과 아브라함이 누구인지를 이방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증거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내 자녀에게 손대지 말라, 내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라고 하시면서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분명한 언약을 언약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16장 말씀은 사실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15장에서부터 17장에 이르는 이 언약 가운데에 17장에서 계속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세워서 그 너를 세운 목적을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세워서 그 이름에 합당한 새 이름을 갖고 할례를 통해서도 이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흔적을 그 몸에 새겨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끔 해주셨어요. 로마서 말씀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8절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는 진짜 마음에 행해야 된다. 마음 가족을 배워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릅니다. 무엇이 다른지 아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영원한 삶을 알지 못합니다. 영원한 세계를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들어도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같은 마음이 아니고요. 마음이 다릅니다.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찾아오셔서 내 마음이 아니게끔 해주셨어요.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전에도 이런 말씀을 또 다른 말씀을 좀 보았는데요. 신명기 30장 말씀을 보면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무슨 이야기죠?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노력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는 진짜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었고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세워서 그 언약의 표징을 이 몸에 새겨주심으로 할례를 통해서 그것을 새겨주심으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서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세례는 우리를 장사 지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같이 그의 부활하심과 합하여 우리는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할례처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말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내가 책임지고 돌보고 너와 내 후손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이 땅까지 너희에게 다 주어서 내가 돌보고 내가 다 해주겠다.
그리고 너는 이제 새로운 신분에 맞게끔 이렇게 살아라. 몸의 흔적을 가지고 영의 새로운 곳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고귀한 믿음의 신앙, 우리의